93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같이 답하지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구원 받으신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죠? 무엇을 위해 잘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힘들 것 같아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쭙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이유가 뭔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목적은 내가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눈물 고통 없는 곳에서 사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왜 십계명이 이 예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에도 전체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또 5에서 10계명이 다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와 관련돼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같이 가봐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이 1계명이 무엇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되는지를 잘 보세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한 하나님을 소개하죠. 구속주 하나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이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너희를 사실 이끌어낸 거다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낸 그 이유,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한다라는 내가 예배 결정권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노예요, 종되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에 있게 했고 그들을 왜 나오게 했는가, 요 설명을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를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걸 왜 주냐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분명하게 너희를 끌어낸 목적은 나는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제 1계명은요,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1계명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1계명 우리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나 외에는 그러죠.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직역은 뭐냐면 내 앞에서예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라는 말의 분명한 뜻은 내 눈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는 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데, 사실은 다른 다른 신들을 지금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거짓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들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데 내 눈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면전에서. 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앞에서만 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자, 하나님은 나 외에는 할 때, 나라는 것은 단일 신론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모습이고, 또 삼위, 이것도 세 분의 모습이죠. 위격을 가진.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유일신입니다.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게 내 존재, 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다. 참된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갖고 있죠. 현대 사회의 모습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다원주의가 돼버려 가지고 기독교가 불교라든지 천주교를 이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같이 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일부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나은 것뿐이지 기독교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진리에만 이르면 되지, 꼭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다. 왜 당신만 옳다고 하냐, 이런 거죠. 다원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도 당신이 틀렸다고 말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내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나도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틀렸다 하지 말자. 그래서 각각의 믿고 또 나아가는 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절대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우리 다 같이 옳다는 것으로 가자라고 상대화되는 게 다원주의의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신론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도 신 있고 저기에도 신 있고 다신론 안에는 범신론도 들어있어요. 모든 것 안에 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거기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나무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나 외에는 이 말은 유일신 삼위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내 눈앞에서 다른 것들 거짓된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예배할 수는 없다.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예요. 무슨 관계죠?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결혼 관계예요. 자, 우리가 이 결혼의 관계로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구원의 모습을 2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물론 강 저쪽에서 끌어냈는데 그들에 대한 구출의 문제를 뭐로부터 이끌어냈다고 말해요? 다른 신들로부터 이끌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계명에서 나 외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예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거짓된 다른 신들 우상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들에 너희가 거기에 너희의 예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건진받은 우리의 자기라는 주인, 우리가 가장 다른 신들 중에 가장 으뜸신은 자기를 예배해왔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신들로부터 우리가 굿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모든 그 목적이,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나를 목적에 두고 나를 배부르고 만족하고 나를 행복에 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일계명을 지적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일계명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되는 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뭐 안 해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나왔던, 어디로부터 우리가 나왔느냐,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다른 신들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던 데에서 우리가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목적은 뭐가 되냐면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게 일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조금 더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한번 가볼게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 몇 가지 재앙을 쓰시죠? 10재앙을 쓰시죠? 그 10재앙이 하나가 다 애굽인들과 또 거기에 섞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으로 여겼던 존재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시작했던 나일강이 피로 바뀌잖아요. 그 물을 먹고 다 했던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먹을 수 없도록 거짓된 신을 다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가 다 폭로시키고 심판받는 장면이 다 10재앙입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도, 흑암 다 그들에게서 그게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에 정말 장자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다 신처럼 여기고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너가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여야 된다라고 끌어낸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광야 여정을 다 마치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거짓된 신들을 다 격파시키고 하나님이 다 보여내고 왔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거잖아요. 택해라, 결정해라. 저 강 건너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 분명히 그것들이 거짓된 예배의 대상이 그건 틀린 거다라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것들은 힘없는 자요, 존재 자체가 없는 자요, 헛것이요, 다 nothing인 존재요, 그것은 너희가 붙잡고 있는 너희의 우상이었던 거라는 것을 다 폭로시키고 심판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여전히 마음에
그 두 가지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적 그 자기 존재 여전히 갖고 있고 또 하나님도 여전히 두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 우리 알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일단 광야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나 번개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경이 시작되잖아요. 그 농경의 신, 비의 신, 번개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좋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자신들의 자긍심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존재고 자긍심인데 그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알도 못 버리겠다 이거지. 버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는데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 여러분, 그 질투는 왜 하죠? 사랑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질투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밤잠을 설치게 하는지, 질투가 막 얼마나 마음을 막 들끓게 하는지. 질투가 없는 부부 생활. 그러니까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까 결혼 관계라고 했죠.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여러분이 집에서 화재가 나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죽음의 상황에 있었을 때 소방관이 왔어요. 이 소방관이 잘생겨야 합니다. 그냥 소방관이면 안 되고 잘생긴 소방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소방관이 와서 여러분을 건져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소방관 아저씨 또는 소방관 오빠, 소방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해주고 뭐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고마운 거예요. 그냥 나를 살려냈구나. 참 고맙다. 내가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끄집어내줬으니까 목숨을 위협하고 그냥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참 고맙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문제는 이 나를 살려준 이 소방관이 나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살려내 준 것까지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예배의 포커스를 두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둘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놓고도 나를 살려준 이 고맙고 귀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자꾸만 딴 남자를 쳐다봐. 자꾸만 딴 남자에게도 이 소방관 자기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호리고 똑같이 똑같은 두 마음으로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보세요. 이런 배경의 이해 속에서 한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 택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자기들 지켜주고 살려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죠. 신자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우리도 당신이 여호와만 택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는 바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고 이 남자에게 주었던 마음 내 남편에게도 똑같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똑같은 마음 여기에도 똑같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쪽에다가도 마음 주고 저쪽에도 똑같이 마음 주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꼴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1계명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 안에 거짓없이 우리가 묻고 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 마음을 또 다른 어떤 것에도 또 주고 있으면 그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은요,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10계명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10계명에서 다른 신들 그래 안 두면 되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둬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신학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한 명령, 그것에 대해서 이건 소극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반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금했다라는 것은 이거 말고 다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우리 93문에서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93문 다시 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보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자, 1계명의 요구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그다음 보세요. 더 나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브업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10계명 자체를 그냥 금지 명령으로 이거 안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종교개혁 신학은요 그것을 확 뒤집어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보이세요? 다만 여러분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정 비결 본다는 거라든지 궁합을 보는 거라든지 이사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정말 성도로서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그걸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 권징사유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재미삼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해마다 내 운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그거 권징사유예요. 자, 그런데 신자들 제사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천주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인들한테 기도를 한다거나, 그죠? 그리고서는 집안에다가 이런 무슨 성물처럼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무슨 기도하는 행위, 다른 피조물이죠. 피조물들에게 어떤 이런 거 그 천주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계명 우리가 지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나 제사 이렇게 유교 제사하는데 제사 안 하고 그런다고 핍박받고 그래서 난 1계명 잘 지키고 그런 소극적인 면에서 계명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에 와요. 그런데 예배에 오면 1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와서 마당만 밟는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오지 말아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벌써 1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이제는 금지 명령으로 이거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제1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냐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문제예요.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문제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아가지 않는 것이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와 그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복종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벌써 내가 1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1계명부터 시작한 10계명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 안에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 모든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자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이 계명을 다 지켜가신 그 모습 안에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 자도 없대요. 자, 19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모든 인생을 다 그 아래, 온 세상을 그 아래 둔 것은 다 심판 아래, 심판받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두 다 죄인 만들어 버린 거예요. 20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율법 지키자로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은 다 죄인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금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다 죄인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다 죄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의를 주시겠다, 그 설명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1차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6절 같이 읽어.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서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이 없고 단 하나,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우리 편에서, 우리 쪽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하여 무엇을 높이 세우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죠.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루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고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의 안에서, 거룩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분출시키시고 그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그냥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죠. 구원도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못 박은 나를 위한, 그냥 막 그냥 자비가 철철철철만 넘치는 그 하나님, 그런 자비만의 하나님이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하고 못 받고 외면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공의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적적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구나, 더 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무슨 신학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믿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여러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줬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그런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도 안 내고 아는 것도 사실 없으면서 우리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1계명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어기고 있구나.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호세아서 구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식이 없었다.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읽어내는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너희를 택한 건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종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이고 너희가 나의 피조물이고 나를 위한 존재이지 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 여전히 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신적 존재 자체도 여전히 나를 위한 존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했지만 망하는 거죠. 잘못 알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배우고 있는, 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는 그 하나님 맞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벌어지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잘 모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 근데 그렇지, 알아가면 되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고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왜 다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한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대체 이 성경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는가? 이게 안 와닿으면 여러분 속상해야 되고, 1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절부절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자녀들이 됐고, 구원된 자녀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대체 이 말씀이 왜 나한테는 안 들려지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대체 비가 오고 어쩌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안 와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게 구원 받음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정말 진정한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는, 번제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자기 의와 제사 행위가 멈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았을 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자기 의로 예배하고 제사 행위를 자꾸만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나의 모습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구나. 1계명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집에다가 뭐 하나 안 갖다 놨어. 나는 나는 다른 신 안 불러.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1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어겼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대표요, 십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